요한복음 18장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의 일들을 요한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상당히 이 부분은 우리에게 예수님 잡히시던 그 사실에 대해서 유익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청하여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스스로 자원하셔서 그렇게 목숨을 내어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치시고 오늘 1절 2절 보면은 기드론 시내가 건너편을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기드론 시내는 잘 아시는 대로 그 예루살렘 그 성 아래쪽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간헐천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그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 떠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엉엉 울면서 맨발로 그렇게 갔던 내용을 사무엘 하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3절 말씀에 보면은 군사들과 함께 또 거기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하속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옛날에는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가 있었습니다. 그 경비대들을 말하고 또 대제사장 관제에는 그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대충 그 숫자는 한 600명 정도 그렇게 헤아립니다.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거기 보면은 병기도 가지고 있고 또 횃불을 켜고 그렇게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으시지요. 그 내용으로 자세히 보면은 4절, 5절, 6절, 7절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청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좀 어둡지만은 그가 내로라 그렇게 I am he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들은 그 군사들이 말이죠. 뒤쪽으로 물러가서 땅바닥에 엎드려지는 것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누가 봤느냐? 지금 그 잡히는 그 순간은 12제자, 11제자가 다 있었겠죠. 그 유다는 군사들과 함께 있었고 12사람이 다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잡혀서 들어갈 때는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남아서 대제사장 지방까지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 신문 받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 베드로는 원래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인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과 잘 알았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이 요한이 대제사장과 잘 알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베드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통과를 시켰는데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옆에서 지금 생생하게 본 거예요. 그가 내려오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군사들이 뒤로 확 물러가더니만은 땅바닥에 그냥 엎드려지는 그 내용을 봤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물으셨잖아요.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를 찾는가 한 번 더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그가 나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시고 스스로 자청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잡히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찾는 나를 찾으면 이 사람들을 갈 수 있도록 용납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거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자기 갈 길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라. 자신은 잡히시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쏟으시는 그 예수님을 참 보면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10절 말씀에 가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예수님 결박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아마 원래 6월절에는 이 유대인들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 거듭 반복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위기 상황을 낌새를 알아채기 때문에 칼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가면은 그 칼을 싹 빼서 사람 하나를 탁 쳤는데 업으니까 뭐 칼 솜씨가 옳게 있겠어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쳤던 것 같아요. 쳤는데 감사하게도 그 칼이 빗나가서 이 한 사람의 귀를 싹 둑 잘랐어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오른쪽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오른쪽 귀를 칼로 치니까 귀가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피가 막 쏟아지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귀를 떨어진 귀를 다시 이렇게 주우셔서 붙여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귀가 잘린 사람이 누구인가?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의 하인이에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거기 잔이라는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시고 하여서 인류를 구원코자 하는 그 뜻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베드로에게 검을 다시 집에 꽂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자청하셨잖아요. 스스로 성부 하나님 내려가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라 밀어내셔서 오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나를 구원하고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원하신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 내용이 4절 이하에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잡으러 왔으면 누가 내려오라 하면서 나서겠어요. 그냥 어두운 데 숨어버리죠. 도망가 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그다 잡으라 해서 스스로 잡히시는 예수님. 그러면 베드로 사도 쪽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열심히 많은 사람 아니에요. 거기 한 600명 되는 군사들이 와서 횃불을 켜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있는데 어느 제자가 여러분 칼을 쑥 뽑아서 그 말고의 귀를 치겠어요. 대단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그 용기와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 맞나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요. 자기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베드로처럼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이거 엉뚱한 짓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어떻게 보면은요, 좀 베드로 쪽에 제가 너무 과장해서 적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예수님 도울게요 하는 그런 태도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보호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도우겠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서 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절대자세요. 그분이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낮추셔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셔서 그렇지요. 우리 사람이 배울 수 없는 크신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데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제가 예수님 도울게요 이런 시간이에요. 내가 예수님 보호할게요.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호합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도웁니까?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호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열정이 지나쳐서 제가 하나님 도우겠습니다. 메시아 보호하겠습니다.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우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모셔오는데 원래는 그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와야 되거든요. 몇 사람이. 그러나 다윗이 아마 지식이 좀 부족했던지 아니면 율법을 정확하게 정독을 안 했던지 그 수레에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돌아오는데 말이죠. 나가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이 소들이 펄쩍 뛰었어요. 뛰니까 수레 위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돼요? 기우뚱아리가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이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탁 잡았어요. 아이쿠 하나님의 언약궤 하면서 탁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베드로의 이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이 내용하고 맥락은 같다고요. 아이쿠 하나님의 언약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궤 떨어지면 안 되지요. 제가 하나님 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탁 붙들었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보호가 필요합니까? 그분은 절대자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자원한 것인데 그러면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역시 자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자청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결정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원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자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원해서 봉사한다는 그 개념은 그것이 있어요. 반드시 그 순서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혹시나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도우고 있지요. 제가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지요. 싹 지나가는 생각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하는 것은 철저히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죠. 내가 육신을 가지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영혼을 소유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분별하면서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지요. 내가.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기도 응답 안 해주면은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볼 거 어디 있어요? 내 아니면 다른 사람 뽑아서 하면 되고요. 훈련 안 시켜도 그냥 나무작대기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나무작대기도 일을 할 수 있고 짐승도 일을 할 수 있는데 내 안 쓰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해입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우리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호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겸손하라는 말씀이에요. 겸손하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크신 분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도운다는 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셔서 내가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것이 섬김에 있어서 지식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구원 하나 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구원함을 받아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이 우주의 먼지 하나 정도 보답하는 것 불과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일하고 나의 정성과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다 무죄 선고를 받으셨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죄수들이 당하는 사형 집행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받으셨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 몰아붙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빌라도가 자기 책임 안 진다 말하고 손 씻어버리고 사형 집행하도록 허락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 지금 이 18장 말씀은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이방이나 유대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에 가면 안나스라는 그 대제사장, 전직 대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로마가 유대인을 다스릴 때 유대인들은 지독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라든지 율법을 따르는 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의식이 강력했기 때문에 대제사장 하면은요 로마의 황제 이상이에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로마 황제가 위지만은 유대인들이 따르고 생각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는데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이 로마 정부에서 자주 바꾸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바꾸는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이제 물러나게 되고 그 자제들이 이제 5명 있었는데 그 자제들이 대제사장 직분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13절 말씀에 보면 가야바라는 사람이라고 사위예요. 사위. 원래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이 안나스는 원로 대제사장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 안나스 원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신문을 봤는데 19절 말씀에 가면은 그 안나스가 그렇게 묻잖아요. 제자들과 그의 교훈을 물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너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네가 교훈한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절 이하의 답변을 하시는데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데 은밀하게 숨겨서 교훈한 적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이나 성전에서 교훈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러니까 안나스 원로 대제사장이 한 번만에 질문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나스의 하인 중에 하나가 옆에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무리하다 하면서 예수님 뺨을 쫙 때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자청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뺨을 때립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원래 적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지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잡히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안나스의 그 신문이 한 번에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 답변을. 그래서 이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넘기고 가야바가 다시 빌라도에게 넘기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빌라도에게 넘어가지고, 빌라도는 총독이잖아요. 폰티어스 파일럿이라고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 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나라의 총독이에요. 원래 로마 나라 총독, 그 이스라엘 그 지방의 총독 관제는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가이사라의 총독이 있었는데 왜 이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왔는가? 지금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이니까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르고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혹시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이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는데 31절 말씀에 가면은 빌라도가 그런 말을 하지요. 너희 법대로 이 사람을 재판하라. 너희 법대로 재판하지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넘기느냐. 그러니까 31절 하반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지배하에 있었는데 사람을 사형 선고할 수 있는 그런 권세는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사람을 죽였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 성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돌을 들어 쳤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 현장에서 죽었다고요. 여러분 돌을 들어 치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으깨지지요. 감자처럼. 그 뼈가 바스라져요. 이 유대인들은 지독에서 조그마한 돌을 던지겠지. 그러지만 처음에는 큰 돌을 가지고 내리 찍는다고. 그러니 사람이 그 큰 돌에 맞으면은 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지면 작은 돌을 가지고 무덤을 만들어 버리는데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실상 권세도 있어요. 로마 정부가 거망인 검했지만은 돌로 쳐 죽이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돌로 그렇게 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뼈를 꺾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 뼈를 꺾지 않고 먹었다고. 그건 메시아는 희생양이 되는데 그 뼈는 꺾이지 않겠다고 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빌라도에게 넘어가면 이제 사형 언도를 받으면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행악자라 그랬잖아요. 행악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33절 말씀에 보면은 중심 내용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물어요? 로마 정부에서 세우지 않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 반란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핵심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서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소했거든요. 그러니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네 나를 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네 입으로 하는 말이냐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누가 가르쳐줘서 그 말에 따라 그 생각에 따라 하는 말이냐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물으세요. 그리고 3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나의 종들이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 천군 천사들 다 동원할 필요도 없어요. 로마 정부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지요. 거기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정의 내린 것은 나의 나라는 너희들처럼 전쟁하고 칼을 가지고 싸워서 사람 죽이고 해서 힘을 가지고 정복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나라, 십자가를 지고 죄를 해결해주고 영생을 주는 그 영원한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반란 일으키려는 그런 죄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빌라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랐지만은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한 번 더 물어요.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때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로라 그랬습니다. 내가 왕이로라. 그래서 38절 말씀에 가면은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 나아가서 선언을 하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무죄를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말할 때 유대인들이 다른 어떤 변론을 할 수 있었나요? 39절 40절에 나오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억지를 부린 거죠. 39절에 빌라도가 명절이 되면은, 절기가 되면, 유월절이 되면은 내가 사람을 놓을 권세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을 놓을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으소서 말했잖아요. 이건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처형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억지예요, 억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유대인이나 빌라도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대표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라도와 유대인과 빌라도가 협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는데, 빌라도는 이방인의 대표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런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선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청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거기에 베드로 사도가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17절 말씀에 가면은 요한 사도가 더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보고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부인한 그 내용을 보면은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는 그 문지기 여종이에요. 그 여종이 17절 말씀에 묻잖아요. 너도 이 사람이 제자가 아니냐 물으니까 아니라. 아마 요한 사도가 부인하는 내용은 아니라 간단하게 적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마지막 판에 가서는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하면서 아니라 그랬거든요. 요한 사도가 시몬 베드로를 많이 봐준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슬쩍 간단하게 적었어요. 두 번째는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에 가면은 그게 추웠다고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보면 1월 달이지만은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3월,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도 밤에는 추웠기 때문에 불을 피워놓고 이제 쭉 둘러서서 쬐고 있는데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또 묻거든요.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26절, 27절 말씀은 누가 묻나요? 요한이 그 옆에 있다가 정확하게 봤지요. 말고 아까 귀가 잘린 그 말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일가 가운데 한 사람인데 대제사장의 종이에요. 그가 이제 묻는 거예요. 또다시 물으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그 말을 하자 닭이 울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 역사적으로 역사 순수대로 딱 집어넣은 거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되잖아요. 인간의 용기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죄 문제는 인간의 용기도 안 되고요. 살을 찢어서 피를 가지고 혈맹의 관계를 가져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되나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삼국지를 읽으면서 그 나관중이라는 그 역사 소설가가 앞쪽에 주는 메시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삼국지가 우리 마음에 쏙 들고 절개 있는 그 중심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서로 관계 속에 나를 도와주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친형제처럼 지낼 수 있는 그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은 이상국가 이상공동체가 될 거야. 파라다이스가 될 거야. 그래서 장비라는 사람이 돼지고기 장사하다가 유비를 만나고 관우라는 그 탁월한 싸움 잘하는 사람이 유비를 만나고 유비라는 인품이 좋은 그 사람이 동생들 만나고 나중에 누굴 만나요? 탁월한 전술가인 제갈공명을 만나는데 그 제갈공명은 하나님 복음과는 거의 비슷한 사람이에요. 다 알아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모이면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 장비 관우 있고 인품이 뛰어난 사람 유비 있고 전술에 탁월한 사람 제갈공명이 있으면 이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옵니까? 이상세계가 옵니까? 영원히 옵니까? 저는 그 나관중이 성경을 몰랐던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하는데 뒤쪽에 보면은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총나라가 성공하지 못해요. 뒤쪽에 가면은 장비라는 사람도 괴상망측하게 죽고요. 이 사람이 소설을 적으면서 왜 이렇게 이상하게 적었나? 관우도 또 되게 억울하게 죽어요. 그 싸움 잘하는 사람이. 유비도 이상하게 죽고요. 결국 총나라는 이상국가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뒷부분은 성경이 주는 메시지하고 비슷하다고요. 내 옆에 여러분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활짝 펼쳐지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베드로처럼 배신할 수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이상국가 파라다이스는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여러분 피를 가지고 약속을 한들 그 약속이 무슨 효력이 있어요? 아무 효력 없어요. 나에게 무엇을 갖다 바치면서 목숨을 걸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언젠가 떠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 그도 죄인.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야 할 존재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어떤 경우를 보면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너무 사이가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의형제 맺자 그래요. 그래서 의형제 맺어서 서로 똘똘 뭉치는데 교회 안에 그렇게 되면 박살이 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형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커질 때 의형제 맺자. 의형제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은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지요. 동등하다고요. 그 동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형제 맺으면 안 돼요. 의형제 맺어서 의형제 된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요.
그 사람 의지하면 되게 당한다고요.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으로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할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그 복락을 마음껏 누리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